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도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누군가에게 호응을 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또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은 또 다른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상당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시대에 되어지는 상황들은 잘 분별하고, 그렇지만 정작 영적인 세계 것들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은 것은 이게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차린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알아차린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0장 25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느냐? 저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양은 목자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성경대로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고가 혹시 나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너희 자신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죠.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 끝나서 주 앞에 설 날이 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거의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5장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이미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 바울이 그 얘기예요.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어도 바울은 뭐냐? 너희들이 은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성령을 쫓지 아니하면 맺히는 열매가 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맺히는 염려가 아니겠니? 그러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여러분 한번 비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빛이 무슨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 아나톨레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에서 건져 나오고,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서는 예수를 고백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님에게서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에도 늘 언제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회개, 죄 용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일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가 왔는데,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배당에 온 것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짧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승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더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죽음, 요즘 그 생각이,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려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오늘 카톡에도 제가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인사할 때 그 썼는데, 죽음, 십자가,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성숙하면 이제는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생명이. 그 부활인 거죠.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그런 은총들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지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점수를 준다면 최소한도 51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왜? 오늘도 하루 종일 힘들 텐데 이 수요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51점은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제가 모두의 기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어쩌면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예배 드림이 그냥 지난주같이 또 드리고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이 마음속에 새기고. 할렐루야. 학교에서 우리 토론을 하는데,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뭘 하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한 묵상이지만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 나는 설교를 할 때 감흥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참 설교하기가 힘들다. 나는 거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어쨌든 다른 부분들을 주석을 참고하고 또 다른 분의 책들과 설교의 내용들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내가 감흥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내 설교를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공급을 받는다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내가 내뱉는 이 말들이 회중인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안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림 자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냥 일반적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들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신만을 위한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도 잔뜩 구름이 꼈잖아요. 구름이 끼고 새카마면 그건 어떤 징조예요? 만약에 봄, 여름, 가을에 그 먹구름이 끼면 뭐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겨울에 되면 눈이 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거든요. 그동안에 우리의 살아가면서의 이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날들을 오늘 준비하면서 깨어있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세상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앞에 예를 생각해 보면 서쪽의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오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남풍이 불면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 세대를 바르게 분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일까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7절까지는 너희라고 나와요. 너희. 그런데 이 58절부터는 너라고 나와요. 군종 속에 숨으려고 하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누가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앉아있다가 주일 예배 드렸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숨어져 있는, 왜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도 그 무리도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소중하니까 그 숨으려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상황은 뭐냐? 내가 큰 빚을 진 채무자이고 채권자가 나를 법원에 데려가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이걸 기억하고 말씀 들어보세요. 실제로 누가 나를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법정으로 가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법정은 뭘 상징하겠어요? 주 앞에서는 심판의 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 이 비유의 내용, 초점인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 앞에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끌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고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당연히 나는 재판장 앞에 서기 싫고 거부하겠지만 강제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병들면서 어떤 사고가 우리를 죽음이라든지 사고가 우리를 끌고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끌고 어디로 가느냐?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가는 겁니다. 누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그렇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서도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유죄. 너무나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옥졸이라고 나오죠. 감옥을 책임졌던 관리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졸은 죄인을 옥에 가둡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뭘 염려하느냐? 옥졸이 옥에 너를 가둘까? 네가 심판받을까? 너 그거 염려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59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옥에 들어가도 금방 나올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한 푼은 뭐냐면 랩돈으로서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1원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판이 냉혹하고 심각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고발하는 그자와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주님이 오심 자체가 예수님 오심 자체가 이제 종말,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회칠한 무덤 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 묵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처음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깨달음 속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어요. 율법이.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에스겔서라든지 에레미야서에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다른 건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이 주세요 기도는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막 살아 운동력에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은 뻔히 알면서 그냥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변호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돈을 갚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나 때문에 아팠으면 어떻게든 고발하는 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마치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들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다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은 거룩하신 재판장에게 유죄 선고를 받고 그들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형벌은 뭐냐? 사망. 이 죽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고 형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런데 길 가는 중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할까? 우리의 힘으로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몇 조예요, 몇 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몇 조를 누군가에 갚으라고 하면 지금 갚을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고 1000년을 살아도 몇 조를 못 갚는다고. 근데 그것을 탕감을 해주고 용서를 해줘요. 누가? 임금이. 그 임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께서 보낸 나, 예수,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이미 화해가 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니까. 성경 요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때, 어떻게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면죄부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죽으면 끝입니다. 방법이 있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만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껄껄껄 안 하려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항복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그 얘기하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 존재라고 그러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죠?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쩔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 같은 자에게 뭘 주님이 함께 하겠어? 맨날 반복해서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와요. 그건 누가 쏘는 화살일까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6장에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중에 이 자꾸 사탄이가 와서 정죄하고 우리 나 같은 게 무슨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을 하려면 구원에 확신이니까 구원에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이 마귀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쳐야 되니까 뭘 가져야 돼?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교리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도 잘못해도 호적을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만에 하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만에 하나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근데 그게 문제이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분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 뭔 한다고요? 성령님이 근심은 좀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확신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바울처럼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바울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주님만 살았다.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바울이 예수 믿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새로워졌을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육신의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이 안에서 막 싸워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디지지 않고 한숨 쉬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오늘 살고 주어진 거니까 마지못해 살지 이런 삶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저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저 목회 철학 중에도 한 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 생명도 살고 누군가의 생명도 나를 통하여서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품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불어넣어야 줘야 돼.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신앙의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짐이 아니고 누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누구에게 늘 격려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기를 자꾸 이게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나는 소망이 있고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런 웃는데 진짜 웃는 게 있고 페이크 웃음도 있고 그죠? 제가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보니까 교수님이 근데 얼굴에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놨길래 저도 한번 인터넷을 두들겨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억지로 웃는 사람 있고 거짓으로 웃는 사람과 진짜 웃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짜 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웃으면 이게 올라가요. 눈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진짜 웃으면. 근데 그런 진짜 웃으면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웃음이 없는 시대. 어쩔 수 없이 헛웃음 치면서 살아야 될 다들 고달프니까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충만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값을 무한하신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오죽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었으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한 마음 주소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물 가지고 씻을 수 있고 불 가지고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죄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자유. 예? 그 자유가 얼마나, 제가 졸업시험 때, 지난 학기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의 6kg 가까이 빠졌겠어요, 내가. 예? 근데 그 시험 끝나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렇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옥에서 10년, 20년 선고받던 사람이, 네?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 자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암도 뭐 치료만 잘 받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냥 말기암도 또 잘 치료받으면 치료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완치 판결을 받으려면 5년이잖아요, 5년. 근데 마지막 병원에 오라고 그럴 때에, 이제 검사한다고 그럴 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어? 이게 마지막 가서 아싸! 하고 나오는지, 아직도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안한데,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만 가서 쳐다봐. 주여 주여 하고 가거든. 이미 결과는 나왔는데 내 마음 이제 붙들려고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 의사 선생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도 어떤 의사는 참 이게 페이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계속 모니터를 보고, 나중에 가서는 괜찮은데요 할 걸 갖다가 모니터를 보고 뜸을 들여요, 뜸을.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환자들은 어때요? 콩당콩당 빨리 말해주라고. 속에서는 어떤 말이 올까?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끄덕여. 인상 쓰면서 눈이 이렇게 자세히 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근데 끄덕이면 뭐 괜찮은데요, 뭐. 응? 이제 뭐 한 1년에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는 꼭 진지하게 말 안 해요. 아직도 심각한데 할 때는 아직도 심각한데요. 이게 낫는데, 근데 이제 완치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 의사들도 업돼가지고 괜찮아요. 가세요. 장난처럼. 그렇게. 그거 갖고 나올 때 여러분 한숨 안 쉬세요? 휴, 살았다. 아싸! 이렇게 하고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열린 것처럼. 그게 바로 자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유보다 가장 큰 자유가 우리가 영벌에 처하지 않는 영생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게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 세상 것은 변호사가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서 꾸며대갖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감사할 때 다른 것도 감사할 거 많이 있지만 하지만 뭘 먼저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도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조금 그거보다 조금 믿음이 적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감사하고 그래도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백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은 길에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길 위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무슨 값을 지불해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뭐냐면 끝까지 달려가는데 주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 잃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캄캄한 저녁밤에 비수가 날아올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죽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작고 아까 얘기했던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때의 시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만날 때고 지금 가까이 계실 때요. 이때 아버지 주여 부르고 그분을 늘 찾으며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 11월 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믿음에서 탈락된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 인사합시다.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인사할 거예요? 뭐라고? 권사님 뭐라고 인사할 것 같아? 다 보면 뭐라고 그래? 반갑구만 그래야죠. 에? 아이고 반가워요. 거기서 코미디에서도 하잖아.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거라도 해야지. 하자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담 같지만 그날 대면해야지. 에? 저는 그 고민이죠. 내가 목사가 된 게 그 고민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거기에 없다면 반갑구만 인사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갔는데 막 서먹서먹해. 이번에 그 문경에 우리 지방에서 단합대회 갔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데 제 치료 목사이자 후배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에다가 안수 이제 받았는데, 아니 분명히 제가 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른 분도 인사하고 했는데 나중에 차를 타보니까 없어. 이분이 없어.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은 안 보이실까요?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그랬더니 임원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아유 너무 멋졌고 서먹서먹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아유 왜 가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서먹서먹해갖고요 그냥 갔다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또 와가지고 또 전화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이 풀렸는지 밝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기존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자꾸 막 친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으면 제발 꼴 보기 싫으니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탁 붙어가지고 막 인사하면서 무슨 그러지 마시고 소외된 사람, 모르는 사람, 친구들 중에서도 좀 연약한 애들 같이 함께 대화할 때도 얼굴도 쳐다봐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주 앞에 딱 갔는데 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야 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우리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그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에 열심히 화해하시고 주님과 화해하시고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